가나안의 남쪽 지역의 다섯 왕들이 이스라엘에게 대적하여 동맹을 맺고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이겼죠. 하나님께서 정말 강한 손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박을 돌대가 두 우박을 내리시고 던지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피곤하였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넉넉히 그 칼을 휘두를 수 있게 하셨고, 또 태양과 달을 멈추어서 이스라엘이 공격하고 적군을 거의 괴멸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 못된 짓을 주동했던 다섯 왕들은 어떻게 됐냐? 왕이니까 군인들 보고 막아서라 하고 자기들은 일찌감치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가서 막게다라고 하는 동네에 어떤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16절 말씀이죠. 왕이니까 이제 군인들 보고 막아서라 하고 본인들이 이제 도망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1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와서 일러 바친 겁니다.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발각이 된 거죠.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15절하고 저 끝에 43절을 보시면 말이 같지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길갈은 요단강 건너서 이스라엘이 진친 곳이죠. 여기가 본부입니다. 말 그대로 본부. 자, 그런데 이게 두 번 기록되어 있네요. 어떻게 조화를 할까요? 이런 경우에 현대 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둘 중 하나가 가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짜냐? 필사하는 사람이 잘못 썼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필사 방법을 보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잘못 쓰는 일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일단 잘못 썼다 하더라도 토시 정도 잘못 쓰거나 말의 끝부분 같은 말이 반복될 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시편 136편 가면은 반복되죠. 그런 경우 헷갈릴 수가 있어도 이렇게 스토리가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있는데 이야기를 잘못 쓸 일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후대 삽입이다. 즉 후대에 누군가가 끼워 넣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끼워 넣더라도 우리가 보기도 좀 어색한데 이렇게 끼워 넣으려면 좀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끼워 넣지 어색하게 넣으려고 끼워 넣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이와 같이 동일한 문구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좀 어울리지 않는다 싶은 장소에 똑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진실되게 기록됐다, 이게 필요해서 기록됐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기본 자세가, 성경에 있는 현대인들 기본 자세, 현대신학자 자세가 이거 분명히 오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뭐가 오류인지 그걸 찾아내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거는 이유가 있어서 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이유일까 이렇게 묵상이 되는데, 전쟁이 아직 안 끝났는데 똑같은 말이 길갈 진영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다고? 이거는 잘못이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삭제하기 위해서 오류를 찾아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보통 뭘 오류라고 할까요, 여러분? 15절이 오류라고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끝나야 43절에 돌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본래 장소로 돌아와서 다시 재정비하겠죠. 그래서 15절은 잘못 쓴 거다. 제가 지난주하고 그 앞주에 15절 글 설교를 안 했어요. 이렇게 15절을 잘못 쓴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약해서 세 가지 견해로 나눠보면 무난한 거는 제가 잘못 말한 16절인가요? 15절이죠. 예. 15절은 최종 결론을 알기 때문에 미리 한번 얘기한 거다. 이게 이제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쓴 게 아니라 결국에는 승리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한번 이거를 일러준 거다. 왜 이런 말 한다고요? 성경이 오류다, 잘못 기록됐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게 바르게 기록됐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생각한 것이, 이거는 결론적으로 승리를 얻는 전쟁 아니냐. 그래서 그 전쟁의 승리를 중간에 한 번 더 확실하게 못 박아놓은 거다.
이게 이제 가장 무난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성경이 있는 대로 보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한 중간쯤 가는 견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쟁이 아직 끝난 건 아닌데 결론을 일단 15절에서 내놨어요. 근데 그 전쟁 중에 특별히 기록할 만한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중요해서.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이 창조의 전체적인 그림을 쫙 말씀해 준 다음에 2장이 인간 중심의 이야기를 다시 특별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전쟁의 전체를 딱 결론을 내놓고 끝났어요. 이제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때 특별히 할 이야기가 또 하나 있는데 5 왕들의 이야기를 내가 하나 더 해줄게. 이래가지고 16절부터 다시 기록을 하고 길갈로 돌아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어때요? 그럴듯하지요? 예. 여기서 속아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불신앙적인 견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절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16절 이하가 그 승리의 어떤 그 영광스러움을 더하기 위해서 추가된 거다. 아니면 15절 앞에가 추가된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 예. 자, 여러분은 어떤 걸 취하겠습니까? 각자 나름이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사시대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때 왕이 없으면 사람들이 제 성의를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일 위험한 제 소견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성경 해석 제 마음대로 하는 거를 제일 잘못이라는 거야. 아주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성경대로 봐야 돼요. 저나 여러분은 보수가 아니라 정통이 아니라 성경적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봐야겠죠. 아니 토시 하나도 영감으로 쓰게 하신 하나님이 이 문장 하나를 실수로 쓰게 한다거나 일 없이 반복하겠다거나 그렇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근데 우리 사람들이 왜 이래요? 아니 길갈로 전쟁에 나갔다가 본부로 돌아온 이 거리가 수십 킬로인데 이걸 반복했단 말이야? 그리고 아직 왕들도 안 죽었는데 전쟁이 아직 안 끝났는데 이래서 중간에 돌아왔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기록된 거라고 자꾸 성경을 못 믿게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성경 본문대로 보면요 중간에 돌아왔다 한 거 맞아요. 제가 증거를 대볼게요. 자, 여러분, 그래서 17절까지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군인이라고 보십니까? 군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면 어감상 거의 가나안의 이방인일 가능성이 더 크고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어떤 일반인일 가능성도 큽니다. 군인들을 전쟁 시에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여튼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느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오는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약간의 시간차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한참일 때 여러분 봐보세요. 여호수아 지금 손들고 있거든요. 그 전쟁 시에 막게다면 어딘지 아세요? 보면은 그 다음 전쟁지입니다. 이 5 왕도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출정하죠. 그 다음 전쟁 지역인데 말 그대로 여기는 아직 이스라엘이 점령되지 않은 지역이에요. 점령되지 않은 지역인데 이스라엘 군인이 와가지고 일렀을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민간인이 와가지고 일러줄 가능성이 클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군대가 보면은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10절인가요? 앞에 보면 어디까지 쳐들어갑니까? 그렇죠.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뒤에 가서 28절 보세요. 28절 다음 절 볼 때 보면 그날의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막게다를 취하는데 왕들을 죽인 다음에 취해요. 그러니까 막게다라는 성은 아직 이스라엘에 점령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여전히 거기 거주하고 있었고 자기들의 주권을 가지고 거주하는 지역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5 왕들이 이스라엘이 아직 치지 않은 데까지 피난을 가서 나름대로 안전하다 싶은데 굴 속에 들어가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다 싶으면은 막게다 성의 왕하고 같이 성에 들어있지 왜 굴에 있었을까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어느 정도 해야지 이것들은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고 우박이 떨어 도와주고
해와 달이 멈춰버렸는데 이거는 밖에 나가가지고는 아무리 잘해도 죽을 것 같거든요. 막게다 왕이 아무리 잘 숨겨줘도 너희도 어차피 좀 있으면 죽어. 그래서 아주 깊은 굴 속에 숨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6장에 보면 그거 나오죠. 세상의 열 왕들이 토굴과 산굴 속에 숨는데요. 이 왕들이 현대 왕들이 안전장치가 없어서 산속 굴에 숨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최상의 방법이에요. 지하 벙커 뚫고 들어가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안전하다 싶은 대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막게다 왕도 의지할 게 아니야. 아니 하늘에서 우박이 때려 죽여버리는데, 그죠? 그래서 이 왕들은 막게다죠. 아직까지는 안전하지만 자기들이 도망갈 수 있는 만큼 도망을 가서 그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거를 누가 보고 마치 사울에게 다윗 숨은 거 알려준 것처럼 알려줬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다시 출정한 겁니다. 자, 봐보세요. 5 왕들이 군대를 어마어마하게 가져왔어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이 군대하고 하나님이 싸우게 해주셨는데, 밤을 새서 왔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우리의 체력을 도와준 게 아니고 시간을 벌어줬어요. 벼락을 때려가지고 우박을 때려가지고 많이 죽게 하셨고,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는 이게 한계가 오지요. 5 왕들을 다 죽이고 막게다 갔다가 다시 림나 갔다가 그 뒤에 7성을 다 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당연히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출정에는 5 연맹 왕들을 치러 온 것이지 남부 지역에 7개 성이 또 있었어요. 요놈들을 치러 온 게 아니고 이 5 왕들을 먼저 치러 온 거예요. 이 5 왕들을 치러 왔는데 주력군을 다 부쉈고 파수했고 일부 군대가 왕들을 데리고 도망을 갔단 말이죠. 걔들은 근데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남부 지역의 7개 성을 칠 준비를 하려고 길갈로 임시 돌아와서 준비하고 있는 차에 5 왕이 어디 숨어 있는지 내가 봤다고 정보를 준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올라가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게다는 아직 여호수아에게 점령되지 않은 곳이었고 거기 은신하고 있었습니다. 28절에서 42절 보면 막게다를 비롯한 7개 가나안 남부 지역 왕과 성읍들이 5 왕들과의 전투와는 별개로 여호수아가 전투를 새로 해서 이깁니다. 그 성이 어디입니까?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플러스 42절인가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온 고센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남부 지역 전역입니다. 이제 여리고를 중심으로 남쪽은 전부 다 여호수아가 점령을 한 것입니다. 자, 하루에 이 많은 왕들 다 치지도 못했을 것이고, 잘 보세요. 왜냐하면 7개 성이 연맹으로 와서 이스라엘과 붙은 게 아니에요. 그럼 한 방에 파수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 성들은 하나씩 치고 왔다고요. 아시겠죠? 5개 왕들은 여호수아가 찾아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이 군대를 모아서 기본적으로 출정을 했기 때문에 한 번 전투로 끝내면 됐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7개 도시들은 이스라엘이 하나씩 치고 내려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벼락 때려가지고, 아니 우박 때려가지고 이거 다 이긴 게 아니에요. 우박을 때려 이긴 전쟁은 그 5 왕들과의 전쟁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일찍이 5 왕들과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거의 승리했고, 이제 왕들만 놓쳤는데 나머지 7개 성들, 아까 라기스를 비롯한 7개 성들하고 싸우려고 이스라엘이 준비하고 있는 중에 정보를 듣고, 안 그래도 막게다를 치러 가려고 했거든요. 왜? 도망간 군대들이 거의 막게다까지, 그러니까는 그 다음 성의 경기가 막게다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게다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 그 동네에 숨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막게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숨어 있는 굴에 도달해서 큰 돌로 굴을 막았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시신 취급한 겁니다. 참 모욕스러운 이야기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은 굴에 넣고 무덤을 굴 막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 보시면 알겠지만은 장례 치를 때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는 무서운 짐승들을 잡아놓고 차마 어쩌지 못할 때 굴을 막아버립니다. 이래서 짐승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죽을 날만 남았을 뿐이지 사실상 죽은 자와 짐승 취급을 한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취급을 했는가? 좀 이따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다음에 이 왕들을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이 있었겠죠. 얘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성에 들어가면 그게 곤란한 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최대한 열심히 치고 이제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치지는 못했고요. 그들 중에 남은 몇 사람들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견고한 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성일 수도 있고요. 가나안의 다른 족속의 또는 본래 그들의 성읍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 군대를 회파한 것은 나와 있지만 이 성들을 직접 점령했다는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후대에 가면은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15장 한번 봐보세요. 15장 63절에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5장에 가면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치러 갑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수도를 정해야 되는데 본래는 헤브론이 자기 수도였거든요. 그건 유대 지파의 왕일 때 이야기고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니 유대 땅에 수도를 두면은 다른 지파가 시샘을 할 가능성이 크고 그런다고 위로 올라가자니 유대 자기 동족한테 좀 미안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예언적인 장소잖아요. 예루살렘.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다윗이 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은 가나안 사람들이 여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땅을 다윗이 점령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대 지파나 다른 지파의 그런 불평을 무마시킬 수 있었고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성전도 짓고 옛날에 이삭을 바쳤던 그곳 하나님의 언약적인 장소를 다윗이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들이 그러니까 도망간 게 어디로 갔다고요? 자기들의 본래 성읍으로도 도망가고 그 외에 막게다를 비롯한 근처에 견고한 성읍들로 도망을 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도망치는 사람들을 거의 다 죽이고 돌아와서 막게다로 왔습니다. 왜 막게다로 왔다고요? 막게다 이제 전쟁해야 되니까 막게다 진영으로 와서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여러분 이 말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막게다 진영에 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진영이니까 이스라엘의 진을 쳤던 곳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혀를 놀려 대적하는 말을 할까요? 아니죠.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는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막게다가 아직 점령되지 않은 땅이라고요. 막게다 앞에 이스라엘이 진을 쫙 치고 있을 때 비웃거나 이스라엘 군대로 조롱한 사람이 없었다고요. 왜? 가나안 남부 지역에 절대적인 힘을 가진 다섯 왕들을 이스라엘이 한 방에 치고 왔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막게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무시무시한 군대가 하늘의 천재지변 즉 그들의 신과 함께 싸우는 군대가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섯 왕들을 굴에 꽁꽁 숨겨놨는데 잡아와가지고 지금 죽이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니 막게다와 그 주변 사람들이 아직 점령당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조롱하거나 놀리거나 비웃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들 보는 데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 굴문을 열고 다섯 왕을 끌어냈습니다. 여호수아 시켰죠. 그런 다음에 이 다섯 왕, 그러니까 예루살렘, 헤브론, 라기스, 에글론, 야르뭇 이 다섯 왕을 끌어내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면 그 지휘관들 있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낮은 계급의 사람들 이들을 데리고 그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목을 밟는 것도 역시 짐승 잡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그 모욕적인
일인지 한번 보세요. 아무리 적이지만은 적장이나 적의 왕은 나름대로 예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오늘 다른 전쟁과는 좀 달리 매우 이들을 수치스럽게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엎어놓고 발로 목을 밟았는데 그것도 말이죠, 여호수아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밑에 부하들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 다섯 왕들은 얼마나 치욕스러울까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오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죽이는 법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도 성경에서 여기 처음 보죠? 그 다음에 수십 년 성경을 읽었어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왕들을 처형시킨 방법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목을 밟아 짐승의 목을 비틀어 죽이는 것처럼 짐승 취급을 했다. 그것도 여호수아 장군이 하지 않냐고 그 밑에 부하들 시켰다. 이거는 최고의 모욕을 준 것인데 그것을 보면은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이랬어요. 이스라엘 전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랬어요. 그럼 막게다 앞이니까 막게다 사람들도 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모욕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여러분이 만약에 군 지휘관이라면 기분 좋게 그 왕들의 목을 밟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적이지만 이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죠? 나중에 기드온이 사사시대 보면요, 미디안 그 왕들을 잡아놓고 칼로 쳐야 되는데 직접 안 치고 자기 아들을 시킵니다. 그 의도를 잘 보세요. 어린 아들을 시키는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들에게 그걸 시킨다면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경우 있죠. 아버지가 영웅적인 사냥꾼이에요. 뭐 야수들을 혼자서 몇 마리를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아들이 아직 장성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컸을 때 한 11~12살 먹었을 때 일부러 산으로 데리고 와서 마지막 결전을 아들 보고 내가 화를 준다든지 칼을 준다든지 네가 해라 그런다. 아들은 벌벌 떨어요. 그런데 왜 그걸 시킬까요? 바로 그거와 유사한 거예요. 그 생각하면 그리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드온 때는 그 아들이 못 죽여요. 벌벌 떨고. 그러니까 왕들이 뭐냐면 미디안 왕들이 사람의 위인이 어떠하면 그 처리하는 일도 보면 어떠한 걸 할 수 있는데 이 힘없는 아들을 시켜서 우리를 죽이게 하냐. 네가 대장부면 네가 우리 칼로 쳐 죽여라.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기드온이 쳐 죽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유사한 사건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나란히 놓고 보면 이렇게 한 이유가 있겠죠. 아버지가 야수의 목을 따기 직전에 아들한테 그 일을 시킨다. 처음 칼을 잡는데 벌벌 떨고 있는 애한테. 그러면 그 후에 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냥꾼이 덜 용기를 얻겠습니까? 더 잃겠습니까? 얻겠죠. 다음에 이 야수를 만나면 용기를 낼까요? 무서워서 도망을 갈까요? 용기를 낼 가능성이 더 크죠. 아버지는 자기를 위해서 훌륭한 사냥꾼이 되게 하려고 아들에게 죽이라고 칼을 쥐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 앞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적으로 싸우게 해주신 게 아닙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갈수록 기적을 안 해줍니다. 갈수록 기적을 주신 게 아니라 평범한 지혜를 줍니다.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 서로 간의 결속력과 신뢰를 줍니다. 이거 갖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관들이 전쟁을 하면 앞으로도 연맹군들이 이제 옵니다. 북부 연합군이 옵니다. 엄청난 대군들이 옵니다. 지형 지물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지 그 사람들은 전문 싸움꾼들입니다.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그런데요 이미 가나안 연합군의 왕들을 내가 목으로 밟았어요. 이건 둘 중에 뭐 아니면 돕니다. 왜 뭐 아니면 도냐면 뭐일 경우에는 여기서 대단한 용기를 얻고 그래 해보자. 우리가 이 사람들도 목을 발로 밟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군대가 질 수가 있으랴. 이렇게 담대히 나가겠죠. 도라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왕들을 발로 밟아야 되는데 나중에 전쟁에서 지면 저들은 우리를 어떻게 죽일까? 각오해야죠. 그렇죠? 아니 부관 주제에 왕들을 목을 밟아 주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적군들이 그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을 쳐서 혹이라도 이겼을 때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밑에 장군들은 어떻게 죽일 것 같습니까?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일 겁니다. 그러면 이 장군들은 뭘 결정해야 돼요? 이제는 도망갈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고 하나님의 나는 전진뿐이에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시든 아니든 이렇게 해버린 이상
이들은 이제 도망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강력한 용기와 용맹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이 후퇴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칼을 뽑혔으면 우리가 흔히 할 말로 남자가 칼을 뽑아서 무라로 써야 된다는 건데, 이 전쟁은 반드시 너희가 이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멈출 수 없다. 마음을 혹이라도 흔들린다거나 뒤로 돌이킨다거나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말하면 용기를 주려는 아버지의 마음이며, 조금 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좀 거대한 스케일을 보면은 이 전쟁은 너희가 멈추시다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왕들 발로 밟았는데 너희가 그만둔다고 화평을 청한다고 해서 이 가나안 족속의 화평을 청하는 그걸 받아주겠냐는 거예요. 왕의 목을 짐승처럼 발로 밟았는데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나안을 하나님 주신 땅으로 믿고 완전히 차지하든지 아니면은 너희가 불신하고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뭘 택하겠어요? 싸워서 승리하겠죠? 바로 그겁니다. 이 싸움이 그래서 결정적이에요. 군사적으로 강력한 왕들을 이겼다는 승리, 그 결정적 승리였죠. 마치 뭐 마지막 그 최종 결정에서 1라운드를 이겼다는지 한 게임을 이긴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후의 왕들도 만만치 않아요. 아주 전차를 가지고 있고 더 센 사람들도 와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흔들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해 주시면서 또한 이들이 절대로 마음이 약해서 돌이키는, 뒤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여기서 그 뭐랄까요, 뒷막음을 하시고 앞으로 더 전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왕들을 채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 귀한 시사점을 줍니다. 뒤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로 쳐 죽이는데요, 이 부관들이 여호수아가 할 일을 이 사람들이 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이 지휘관들이 높게 보이겠습니까? 낮게 보이겠습니까? 높게 보이겠죠. 서로가 높여준 겁니다. 여호수아가 할 일입니다, 이거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군 지휘관들을 이 자리에서 왕을 발로 밟는 자로 격상을 시켜준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뭐 세계 정치로 보면 무슨 독재자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 교회 안으로 볼 때도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아주 귀한 모범적인 사례가 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지휘권을 이양해 준 것처럼 여호수아는 본인과 같은 그런 독보적인 지휘관은 없었지만 이후에 많은 지휘관들, 이후에 무슨 시대입니까? 여호수아 죽으면요, 독보적인 한 지휘관이 아니라 나름대로 각 지파 체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사 시대죠. 사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평상시에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가라고 세운 사람들이고, 전쟁 시에는 군사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평상시 이 사람들은 각 지파별로 한두 사람씩 있어서 그 지파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도해 갔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벌써 여호수아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이후의 세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 여러분 25절 보세요. 24절만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상상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25절에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 말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스라엘이 이 전쟁, 이 다섯 왕들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 상당히 두려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운 전쟁을 이겼다는 것은 이후의 전쟁에 대한 승리에 확신을 얻게 하지만 여전히 아직 이와 같은 사이즈의 크기, 이제 이 정도 크기의 싸움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요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산 넘어 산이라고 계속 몇 번 더 싸워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말할까요? 밝은 전망보다는 어두운 전망이 앞서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의 말로 한번 해볼까요? 전력 분석한다고 그러죠.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싸우는 걸 봤기 때문에 전력 분석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매일 새로운 적과 싸워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적이라기보다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주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그걸 붙들고 싸워야 된다니까요. 이후에는 몇 왕들이 연합하여 맞설지 알지 못합니다. 전쟁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 할지도 모릅니다. 이걸 어느 해까지 몇 년 동안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복잡 미묘한 마음을 한마디로 딱 전하면 두려움이죠. 이 전쟁이 주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왕의 목을 밟는 것이 이런 의미라면 아까 제가 좀 길게 설명한 것이 지나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대적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시겠죠? 걱정하지 말라고 보여준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라고. 이 싸움 한번 싸우고 승리에 돈취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으로 나온 싸움 때문에 무서웠던 거예요. 여전히 그 마음이 부담이 컸던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주신 지혜와 통찰로 보니까 여기서 뭔가 상징적인 걸 필요한 거예요. 그냥 추상적 의미에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칼로 막 이렇게 많은 사람을 싸우고 이기는 환상을 보여준 게 아니라 비록 5명 엎드려 있지만은 왕들의 목을 밟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에 대하여 확신을 줄 수 있다는 것, 이거를 깨달아서 지휘관들을 데리고 목을 밟으라고. 이 밟으라 하는 의미가 뭐냐? 나는 너희 마음을 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모든 대적이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래서 하나님은, 아니 여호수아는 그 부관들에게 왕들의 목을 밟게 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을 정식으로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 그랬죠. 심판이죠. 아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후에는 이와 같은 처형이 아마 눈에 안 띌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유독 이렇게 했을까요? 뒤에 가면 북부연합군도 나옵니다. 이때는 남부연합군이고요. 위에 가면 북부연합군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저도 깊이 안 봤습니다만은 특히 전쟁에서 칼로 쳐주는 게 당연한 것인데 나무에 매달았다는 얘기는 심판의 의미죠. 왜냐하면 여호수아 당시에는 철저하게 율법에 순종하던 세대거든요. 여호수아 당대 장로들이 살았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분명히 사사기에도 첩보물 글 나와 있죠. 그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는 가나안에 입성할 때부터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는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기는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처형 방법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달았다는 것은 율법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즉 저주받은. 그러니까 전쟁에서 적군을 당해 죽이는 이 정도 아니라 너희는 우리가 법적으로 판단했을 때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범죄자라는 얘기입니다. 뭘 범죄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살고자 맞서 싸우는 것을 누가 죄라 그럽니까? 좀 안타깝지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지만 자기 생명 지켰다 싸운 것을 죄라고 하진 않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그냥 맞서 싸운 정도로 이렇게 죽인 것이 아니고 뭔가 범죄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그게 뭐냐면 봐보세요.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약속을 했죠.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평화 약속을 했는데 그 평화 약속에 대하여 이들은 분을 내고 왔죠. 아시겠죠? 뭘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보세요. 일개성이 서로 맞서 싸우고 여호수아랑 맞서 싸우면 그냥 싸웠다 할 수 있어요. 5명이 서로 의투합했죠. 누가 먼저 말을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예루살렘 왕이 시작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죄를 모의를 하자 사람들이 뜻을 모았죠. 뭐 하자고요? 이스라엘을 대적하자고. 쳐들어오니까 정당방위로 살고서 싸운 게 아니고 이들은 이스라엘을 먼저 쳐들어갔다니까요. 그런데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다음 차례가 우리니까 우리가 사전에 공개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모의를 했다고요. 이스라엘이 이래 하니까 우리가 치러 가자. 즉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잘 들으세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그랬죠. 그 말씀 그대로라고요. 이들은 서로가 악을 모의하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나왔고 뿐만 아니라 이들의 행위는 무엇을 촉발시키고자 하였냐면 가나안 사람들을 겁내지 마라. 우리가 앞장설 테니까 우리 따라서 다 이스라엘 쳐라 라고 자기들이 모범을 보여준다고 지금 나온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배신자 기브온,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들어간 사람들을 그 은혜의 사슬을 끊어버리겠다고 이렇게 온 사람들이에요. 기브온을 먼저 치러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의 의미로 나무에 달게 했습니다. 요즘에 베드로후서를 보고 있는데요. 거짓 선생들의 악한 도모,
거짓 선생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부추깁니다. 자기들만 살고자 싸운 것이 아니라 옆에 왕들을, 그리고 또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반 이스라엘로 이렇게 모으기 위한 그 구심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자 한 기브온 사람들, 언약에 들어오자 한 사람들을 끌어내어 죽이고자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강력하게 벌하셨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지만 은혜에 살겠다고 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철저히 지켜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일어선 사람들은 가차없이 하나님이 저주하여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요 근래에도 계속 그러죠. 시편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죠. 그러면 복 받는다 그러죠. 거꾸로는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27절에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율법에 따라서 해질 때 그 시체들을 나무에서 내렸고요. 율법 아시죠? 예, 다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이 숨었던 굴에 던지고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뭐죠? 무덤이 됐죠. 그들이 살겠다는 것이 무덤이 됐어요. 자, 사람이 영적인 감동도 있고 또한 익숙한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직관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 직관도 중요하지만 명백한 말씀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명백한 말씀.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도 했고 하나님의 기적도 맛보고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어느 정도 내가 영적인 깊이가 있다 생각하면 나름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시간을 정확히 따져서 해지기 전에 딱 끌어내려서 불에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우리 운동도 이제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영성이 깊을수록 말 그대로 율법은 기본으로 지켜야 됩니다. 몸에 익숙한 자동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 아, 이제는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가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삶의 법이 됐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 해간다고 싸움 기술만 늘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거는 싸움을 해나가면 사람이 승리 줄 때 땅만 차지하고 전쟁 기술만 늘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것도 훨씬 더 익숙해지고 성숙해 간다는 겁니다. 자, 그 시체가 이 글을 기록할 때까지,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때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말은 가나안 사람들 그 누구도 이 시체를 꺼내서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다 이스라엘이 졌으니까요. 또는 혹 남아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부정한 짓을 했다가 이스라엘에게 해를 당할까 싶어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고대 사람들은 자기 신이 아니어도 다른 신이라도 저주받았다, 신에게 저주받았다 그러면 조심하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저주받은 자로서 무명한 사람들처럼 짐승처럼 굴에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확실한 증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본문들보다는 좀 평범하죠. 해와 달도 멈추지 않았고 요단강이 갈라 멈추서지도 않았고 여리고가 무너지지도 않았고, 그죠? 평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평범함의 은혜가 있고요. 앞으로 이 평범함 중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대한 약속,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쌓아야 된다니까. 이게 성숙해가는 과정이라니까요. 오늘 확실한 증언은 뭐냐면요, 말씀에 보이는 증언은 이스라엘을 대지하는 가나안 남부 5 연맹 성의 왕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으로 완전히 멸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은 사건들에 대한 평범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평범한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에 이스라엘을 대적한 강력한 5 왕들까지 완전히 전멸시켰다. 불과 며칠 전에 영화와 권세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목숨을 구걸할 신세가 되었으나 아무도 돕는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몸을 호위병들을 앞에 몇 겹으로 쌓아놓고 높은 성로에 올라선 게 아니라 정말 하찮은 들짐승이 숨고
잠을 자는 굴 속에 은거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래요? 골방에서 행한 죄들, 밤중에 어두운 데서 행한 죄들 다 드러내버린다 그렇죠. 마치 그와 같이 우리의 살 속, 피 속, 뼈 속에 숨은 관절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죄를 다 긁어내서 드러낸 것처럼 이 죄인들이 숨어있는 곳에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드러내셨습니다.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굴이 이 악인들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지하는 자들은 굴에 숨어도 산이 무너져 죽을 것이고, 이거는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자들은 동맹한 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에는 다 서로 등지고 도망가고 홀로 남아 죽게 될 것이며, 의인을 대지하는 악인들은 목을 짓밟혀 심판을 당하여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실한 사실 작습니까? 요단강이 멈춰서고 여리고가 무너진 그런 정말 충격적인 사건에 비하면 작은 것 같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삶에서는 이와 같은 말씀이 훨씬 우리 현실에 와닿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말씀과 연계하여 묵상할 것을 권하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7편 전체가 악인에 대하여 의인이 가져야 될 마음, 악인이 득세해도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의인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37편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꼭 그랬지요.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거꾸로 악인을 정죄하고 심판하셨죠.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제가 그래 말씀드렸죠. 전쟁에만 익숙해진 게 아니라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는 데 익숙해지고 있다고 이 백성은.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땅을 차지했죠.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하나님이 본대요. 보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그 다음에 나 여호와도 내가 너를 치러오는 악인의 큰 세력을 봤다 그러죠.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수한 것 같으나, 그래 나무잎이 무수해서 큰 나무처럼 대단하게 보이지만 나 여호와가 보기엔 어때요? 내가 지나갈 때 하나님이 그 무수한 나무잎을 지나갔더니 그는 없어졌나니, 하나님이 옆만 이렇게 지나도 그 무수한 대적이 없어져 버린대.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했도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백성들 데려오겠죠. 내가 지나가기만 해도 없어져 버렸다. 그 큰 나무 걱정하지 마라. 이제 통과, 그 다음으로 가자. 이렇게 하시겠죠. 봐보세요. 오늘 이 사건이 시로 노래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시로 주신 이 예언과 약속의 말씀을, 시가 후대에 기록될지 모르지만은 그 시 그대로, 그 노래 고백 그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승리를 주셨어요. 이 말씀과 정말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 끝나고 노래를 진다면 이 시편의 가사로 노래를 만들어도 될 정도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정확해요. 평범하고 대단하지 않게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건 오해하면 안 돼요. 자식이 다 컸다 할 때가 언젠가요? 아비가 뒷짐지고 가만히 있어도 아비보다 더 나은 일을 할 때 보면 아버지가 못하죠. 내 아들 다 컸구나. 이제 애비가 죽어도 네가 네 앞길 다 잘 거라, 이렇게 되죠. 이건 우리 인간적인, 제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늘 어린아이처럼 간구하는 기도는 좋아요. 그러나 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여리고 어떻게 해요? 요단강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요. 장세, 하나님 이번에는 여기 치러 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군대가 여기 있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나는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저 왕들의 목을 밟았습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께서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 주신 약속을 우리 대에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쫙 달려나겠죠. 우리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힌 약속을 줬어요. 무성한 나무 같으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앞서가리니. 내가 먼저 지나기만 해도 그 나뭇잎도 다 떨어지고 나무 밑도 뽑혀서 사라져버렸다고. 걱정하지 마라.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십니다. 그러나 기적을 바라기 전에 명백하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이 말씀대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